로마서 묵상 40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제목 은혜로 택하시는 하나님.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에 대하여 말한 바울은 10장에서 누구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온종일 당신의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미리 아신 자와 엘리야의 예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인임을 말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말한 것입니다. 2절 상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그들만 아시고 예전 가운데 미리 택하신 백성이기에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절 하에서 5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엘리야 시대 때의 역사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자신만 남았음을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신실한 자로 남아있게 했다. 그들이 믿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신실한 자들을 남기셨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사는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 남은 자를 선택해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키면서 말해왔는데 이번에는 행위와 은혜를 대비시키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택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택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선택에서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즉 야곱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유가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의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그 율법은 오히려 탐심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 의에 이르지 못했고 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기에 넘어졌고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얻었고 믿음과 제사함과 칭의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둔해졌습니다. 우둔한 그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로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관심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인용인데 다윗이 원수의 보복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밥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생명의 밥상인데 이 밥상의 주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인 밥상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치는 돌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원인이 되었고 심판과 보응의 근거가 될 것과 그들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되고 그들의 등은 무거운 죄의 짐으로 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믿어서 구원받게 될 것과 믿지 않고 반항하다가 죄 가운데 사망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혜와 공의 그리고 은혜에 의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셨음을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입게 하심에 엎드려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토기장이와 진흙덩이 예로서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했던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 탐하지 않도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부족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음을 생각하며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대속함을 받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본받으며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께서 저를 먼저 하시고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를 마음에 담습니다. 오늘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되 거기에 사랑을 두르는 날입니다. 삶에서 그것이 눈에 보여지게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나와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죄를 물리치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을 이루길.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이 되고 그 구성원이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